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로 2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이 증언하여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아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제목의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당신 누구입니까? 라는 이러한 질문일 것입니다. 무엇하는 사람인지, 어디서 왔는지, 어떤 사람인지 늘 우리는 궁금해하죠. 직장을 가도 마찬가지고 또 사회에 가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새로운 사람이 오면 늘 우리는 궁금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뭘 하는 사람입니까? 늘 이와 같이 사람에 대한 궁금증 우리는 갖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자신의 그 제자들을 보내서 그 신분을 이제 알아보라고 보냅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모여서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봤었을 때 도대체 저희가 누군가? 구약에 예언했던 엘리야 그 사람인가? 구약에 예언했던 선지자 그 사람이 맞는가? 라는 것을 확인하려고, 검증을 하려고 이와 같이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들의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네가 그리스도냐? 그랬더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면 이사야에서 예언했던 그 엘리야냐? 그랬더니 나도 엘리야가 아니다. 그러면 구약에 말했던 그 선지자냐? 선지자도 아니다. 다 아니라고 그래, 아니라고. 그런데 실제로는 세례 요한이 엘리사의 그 역할을 하러 온 건 맞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했거든요. 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요한에게 보내어 물을 때에 자,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야.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난 그리스도가 아니다. 또 세례 요한 엘리야도 아니다. 선지자도 아니다. 라고 이제 분명히 이야기하죠. 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하는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구약 시대에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야 라고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이 아니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은 본인이 정체를 숨겼을까 하는 이제 우리의 의구심이 남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요한은 사실 엘리야의 사역을 한 사람이죠. 엘리야의 뜻이란 말이 뭐냐면은 엘은 하나님의 뜻이고 이는 나의라는 뜻이고 야는 야훼.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란 뜻은 야훼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리는 사역이 엘리야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시대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들이 쭉 나오죠.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뭐 구약의 창세기, 아담, 가인, 아벨, 셋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인물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을 통한 그 이름을 통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떤 좋은 일을 했더라, 어떤 착한 일을 했더라 이걸 볼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의 역사를 보여주려고 이 사람을 등장시켰는가, 우리는 이것을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에 창세기 구속사 4장 5장을 보고 있는데 쭉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연결 흐름을 우리에게 다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사역도 결국 예수님의 사역을 모형으로 그림자로 보여줬던 거예요. 갈멜산에서 850대 1을 물리치잖아요. 이런 것도 오늘 예수님이 이 시대에 와서 악한 원수마귀 사단 어둠의 세력들을 예수님이 빛으로 와서 불로 그들을 멸했던 것처럼 참 빛이 와서 공허와 흑암과 혼돈의 흑암이 어둠의 세력들을 싹 물리친다라는 것을 모형으로 이렇게 그림 동화로 보여줄 거죠. 그러니까 가시적인 사건으로 구약은 보여주는 거고 그것을 영적인 실체로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이제 영적인 것을 보여주는 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구약 때부터 영적인 것을 바로 보여주게 되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을 등장시켜서 그 사람의 역할을 통해서 이와 같이 보여주고 그리고 그 실체가 신약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영적인 사역을 펼치신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엘리야는 분명히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서 알리는 엘리야의 사역을 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라기 4장 5절 보십시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열왕기에서 엘리야가 사역을 펼쳤고 이사야에서는 엘리야가 올 것이다라고 예언을 해놓았고 말라기서에서는 반드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와 같이.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과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너무나 잘 알고 그래 마지막 때에 보낸다고 했던 엘리야가 그러면 세류한 저자인가? 라는 것을 계속 이제 궁금증을 갖고 자신들의 제자를 통해서 알아보게 했던 것입니다.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주님께서도 요한을 가리켜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자신이 선지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단박에 아니다라고 한 방에 거절을 하죠.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엘리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적 엘리야, 이 관점, 이 내용이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기대했던 엘리야, 그들은 하나님의 뜻하고 원하는 그런 엘리야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엘리야는 어떤 엘리야였던가? 구약시대에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능력과 심판으로 나타날 그 엘리야를 그대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내 50인을 살을지로다 하며 곧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엘리야가 명령했더니 불이 직접 내려와서 50명을 살라버린 거예요. 이것을 구약 역사 가운데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 마지막 사역에는 어떤 사역이었는가?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 조상들이 다 본 거예요. 그들을 보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엘리야가 올 것이다라고 말라기가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유대인과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실질적 이 엘리야가 그대로 올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 엘리야의 사역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참 빛으로 오셔서 흑암의 어둠들을 다 쓸어버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늘을 승천하신 이 십자가 구속의 사건을 엘리야라는 그 삶의 사역의 형태를 그림자로 모형으로 이렇게 보여주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구속의 사건을 깨닫지를 못하고 유대인들은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시대에 그대로 와서 자신들의 목적 성취를 이루어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당시는 로마의 지배에 있었죠.
그래서 민족적인 영웅으로 오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이 와서, 왕 같은 예수님이 와서, 다윗 같은 왕이 와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로마를 쓸어버리고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세계를 정복해서 이 나라가 세계 천하를 통일할 수 있는 그런 이 땅의 메시아, 이 땅의 왕국을 원하는 그런 육적 관점으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 또 하늘로 들려 올라간 사건은 그가 다시 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들 때문에 유대인들은 불과 능력을 지닌 엘리야가 그대로 다시 올 것이라고 기대를 했던 거예요. 구약의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또한 세례 요한이 그 엘리야와 복장도 똑같습니다. 복장도. 자, 엘리야의 복장입니다. 열왕기야.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뛰었더라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자, 마태복음의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라. 누가 보더라도 구약의 엘리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낙타 털을 입고 가죽띠를 입고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어. 그러니까 엘리야의 그 구약 시대 엘리야가 진짜 맞기는 맞구나 라고 이제 확인하러 보냈던 거였죠.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엘리야가 다시 등장하여 불병거를 타고 초자연적 권능과 심판을 동원해서 로마로부터 민족적 회복의 시작, 원수에 대한 심판자로서 모든 사람이 명백히 알아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성경이 말하는 엘리야는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분명 달랐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왕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강주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 많은 남자만 5,000명, 여자아이 모두 합해 2만 명 되는 사람들이 억지로 강제로 예수를 붙들어서 당신이 우리 왕이 되어주시오. 그래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고 당신 같은 능력 정도 되면은 우리가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해방될 수 있어 라는 그런 육적 그 현상적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엘리야이 기대했던 그런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표적을 본 까닭. 표적이 어떤 표적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하시면서 많은 표적들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나 이 모든 표적들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다른 모양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여러 가지 다 표적했잖아요. 소경 눈을 뜨게 하고 38년 된 혈액병을 고치기도 하고 나병도 고치기도 하고 여러 병자들 고쳤어요. 근데 결국 이 사역이 어떤 사역이라고요?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은 바로 물속에 들어갔다가 3년 만에 나온 사건이잖아요. 또한 이 사건은 십자가 사건을 예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병자를 고치고 먹이고 모든 사역했던 것은 인간의 육신, 인간의 먹고 살리는 이런 현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 예수님의 십자가 기적을 육적 현상으로 모형으로 비유를 해서 사역을 펼쳤다는 거죠. 혈루증 마른 여자를 고쳐줬잖아요. 이날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메말라 버렸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흘러가 버린 거잖아요. 껍데기만 있는 껍데기만 있는 신앙. 그런 우리 영적 메말라버린 마른 뼈 같은 우리 영혼을 예수님이 회복해 준 사건을 혈루병 고친 사건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소경을 고쳐준 것은 육적 소경을 고쳐주셨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경작된 말씀으로 보지 못하고 껍데기만 보고 있는 너희들의 영적 눈을 뜨게 해줬다는 거죠. 눈의 수건을 벗겨주는 거. 이게 바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준 사건이에요. 그리고 귀머거리를 고쳐준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도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 육적
긴 현상, 먹고 잘 먹고 배부르려고 하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깨달으면 깨닫지 못하는 것, 이걸 깨닫게 해주려고 영적 귀머를 고쳐줬다는 사실이죠. 이게 모든 이런 고쳐주고 질병 치유 모든 것들은 오늘 이 시대에도 기도원에서, 어디 교회에서 하나님이 질병 치유, 기적 치유, 표적 치유, 기술 쫓아내고, 전부 이런 현상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풀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보여준 거예요. 육적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육적 기록되어 있던 그대로만 써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껍데기만 본다는 거예요. 알맹이를 보지 못하고. 그래서 이 표적이라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 이 십자가 구속의 사건을 깨닫지 못하는 까닭이야. 깨닫지 못하고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예수 믿고 복 받고 떡 먹고 배부르려고 너희들이 지금 나를 임금 살려는 거 아니야. 지금 이것을 지적한 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정치적으로 이용될 왕권의 능력자가 되거나 사람들에게 떡과 물질을 공급하시는 분이 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왕 삼으려 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그분을 따랐지만 예수님은 그런 기대를 분명히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참된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에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죄로 죽을 인간을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하라고 하시며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선포하시고, 예수님은 육신의 떡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주시기 위해서 오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라는 것을 현상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으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들이 깨닫게 하려고 육적 현상들로 기적도 베풀기도 하고 떡 먹고 배불리 먹게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모양을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만약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군중을 압도하고 정치, 종교 질서를 뒤엎었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그대로 따랐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회개도 필요 없고 십자가도 필요 없고 그 사람, 그 능력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십자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 세상의 목적을 이룰 수 있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이라고 가르쳐 준 게 뭐예요? 바로 그게 계시록의 660표입니다. 이 표를 이마와 오른손에 받지 아니하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을 해도 십자가 복음 없이 신앙이 잘 될 수 있고 축복받을 수 있고 잘 살 수 있는 길이라고 가르쳐 주는 게 사단의 설교예요. 그게 660표의 머리에 일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마에 표를 준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 세뇌의 머리에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그게 머리에 이마를 받는 거고, 오른손에 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하도록 행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오른손에 받는다는 것은 행동하게 만드는 거고, 이마에 표를 받는다는 것은 그것을 인식을 시켜줘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식, 고정관념, 무의식이 무섭습니다. 예수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또 우리가 인본적 방법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 가자라고 하는 거, 이게 가인의 길이잖아요. 가인의 제사도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여러 형식을 다 취했어요. 그런데 그 심령에는 자신을 위한 땅의 소산이었다는 거죠. 문명을 발전시키고 성을 쌓고 문화를 발전시키고 기술을 발전하고 여러 가지 다 했어요. 그런데 그 길은 하나님의 버림받는 동쪽 에덴 동쪽 놋 땅으로 버림받는 멸망의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2가지 신앙이 보여줬죠. 자, 요한복음 6장 2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0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벌써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보내서 세례 요한에게 네가 누구냐고 신분을 분명히 물어봤었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육적 현상, 세상의 권력, 세상의 썩을 먹을 것 이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너희들에게 내가 설명할 필요 없어. 왜? 못 깨달으니까. 그리고 세례 요한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라고 자신 이 역할만 한 거예요.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이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의 신앙의 두 길 여실히 보여주죠. 하나는 화려한 길이고 하나는 전혀 소식도 없고 소문도 없습니다. 화려하고 눈에 띄는 사탄의 길은 바로 가인의 계보였죠. 화려하지만 하나님에 빠진 종교 생활의 길이었습니다. 가인의 계보는 눈부십니다. 큰 성을 쌓고 그 아들 에녹의 이름을 성 따서 에녹성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에녹의 이름을 남기죠. 오늘 이 시대에 큰 성, 교회를 짓고 세습을 하고 있는 이 형태의 모습이 바로 가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들에게 세습을 하고 악기를 만들고 문화를 발전시키고 교회 안에서 쇠를 다룬다는 것은 기술을 발전시키고 가인의 아들 라멕은 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아주 폭력적 아들이 되잖아요. 우리 아버지를 죽인 자는 벌이 7배인데 나를 죽이는 자는 하나님의 벌이 77배를 내릴 거야. 나를 건들지 못해. 어떻게 자신을 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야.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야. 나를 건들지 못해. 권력도 나를 못 건드려. 이와 같이 호언장담하면서 허풍을 떨면서 공갈 협박까지 하는 게 바로 가인의 아들 라멕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외형적으로는 누가 보아도 축복받아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길은 오늘날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회개는 없는데 사람은 많이 모이고 십자가는 없는데 성공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은 없는데 사람의 이름은 남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종교입니다. 666의 표를 받고 있는 사탄의 종교라는 거죠.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예수도 십자가도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이용하는 종교 집단의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나 조용하지만 생명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길은 세세계보입니다. 세세계보는 너무 조용합니다.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이렇게 계보가 늘어갈수록 그 계보가 흘러가는 중간에 어떤 업적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기적 표적도 없습니다. 기술, 문명, 성 쌓았다는 것도 아무것도 본 적도 없습니다. 이 계보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생명의 계보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가인의 길을 성공이라고 부르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추종합니다. 그리고 셋의 길을 실패의 길이라고 정죄를 합니다. 판단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사탄은 교회를 크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의 복음을 지켜 내려갑니다. 화려한 종교는 많지만 구속의 계보가 이어지는 신앙은 드물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인의 길은 업적을 남기고 셋의 길은 생명을 남깁니다. 하나님은 업적을 묻지 않으시고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가를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셋의 계보가 불렀던 이름이 무엇이겠습니까? 시작.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의 계보는 업적, 공로, 치적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이들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를 찬송하였더라. 여호와와 동행하였더라.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셋과 에노스와 게난과 마할랄렐, 야렛처럼 조용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통해서 구속의 계보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셋의 계보를 걷고 있습니까? 가인의 문명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이름을 남기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엘리야는 죄인을 회개로 이끌고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십자가의 삶이었습니다. 요한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그 속 마음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어둠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빛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요. 그래서 요한은 굳이 설명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나는 아니다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빛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두 번째, 빛의 세계는 설명이 아니라 증거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다급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군데 그와 같이 요단강에서 죄를 베푸느냐라고 이제 조급하게 물어보는 거죠.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죠. 증거를. 그때 세례요한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니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게 바로 엘리야의 사역이고, 그 엘리야의 사역이 바로 소리라는 거죠. 소리는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남기지 않습니다. 전달하고 사라집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고 있는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는 도구는 바로 이 마이크입니다. 마이크는 아무 존재감이 없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면 얘는 꺼져버립니다. 이 마이크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되지가 않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는 소리의 역할만 했다라고 본인 자신을 그와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되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의 이 땅의 사역은 딱 저 한마디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덧붙인 말이 뭐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다른 말이 없어요. 세례 요한은 딱 이 사역만 하고 사라집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와 다윗과 같은 선지자가 나와서 이 땅에서 찬란한 다윗 왕국을 다시 재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세례 요한이 신명기에 예언된 그 선지자가 아닌가를 물어봤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조차도 엘리야나 선지자일 것이라고 추측을 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선지자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본 게 아니고 단지 구약시대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그와 같이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이와 같이 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직 어둠 속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빛의 세계의 일을, 빛의 세계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간혹 아마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어디 가서 예수 믿기 위해서 전도를 했었을 때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천국과 지옥을 전했을 때 전혀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아니하면 내 양이 아니면 내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은 복음서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분명히 자신의 복음 사역, 엘리야 사역을 말했을 때에 제사장과 레위인들, 너희들은 보지 못해, 듣지 못해, 깨닫지 못해. 이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상 원리와 십자가의 원리는 완전히 반대의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빛에 속한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요한은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요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그들 가운데 계셨다는 사실이죠. 문제는 주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 눈이 소경이었기 때문에, 수건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저분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서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분은 지금 말씀 속에 계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분으로 계시고,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오늘 이 자리에도 예배 가운데 천군 천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집중되고 하나 되기를 성령님을 통해서 간절하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서 있다는 사실을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항상 동행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고 깨닫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은 그분을 향해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요한의 고백이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나는 아니라라고 자신을 부인하며 그의 삶을 통해 주님이 증거되며 주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십자가의 삶이었습니다.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과 내 이웃이 득을 보는 삶,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며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품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죄인들의 본성은 자기들의 영광을 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고 신앙이 높다라는 그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점점 작아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이 자랄수록 점진적으로 그의 고백도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가 첫 번째 했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전에는 율법에 흠이 없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잘못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혈기하고 투철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봤더니 이제는 그런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라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그 이후의 삶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우리가 보았을 때 사도 중에 가장 큰 사도자습니까? 그런데 사도 중에 나는 가장 지극히 작은 사도라고. 왜? 복음이 크면 클수록 자기 자신은 작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죽기 직전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다 찾아오고 보니까 정말 지나왔던 나의 모든 삶들이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였구나라고 스스로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게 보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장 고차원적인 것을 얻게 되면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다 배설물로 여겨지게 됨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다 함께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신이 세상 가운데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컵의 처음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처음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처음이라는 것은 처음이라는 것은 비우는 것입니다. 비우는 거. 비워야 채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채워진 것에 보충 채우려고 해요. 보충.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물이 3분의 2가 넘게 있습니다. 여기 아무리 채운들 3분의 1 이상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3분의 2 채워진 게 더러운 물이에요. 더러운 물을 위에 3분의 1 채운다고 해서 약간의 정화는 되겠지만 이 전체 물이 수정되려면 많은 물이 들어가야 돼요. 들어갈수록 조금씩 나오고 해서 어느 긴 세월 되면은 정화는 되겠죠. 그러나 이것을 비워버리면 들어가는 순간마다 깨끗한 물로 우리는 정화되고 깨끗한 물로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과거에 신앙생활을 해왔던 경험들, 경력들, 이것을 고수해요. 갖고 있어요. 버리기 아까워요. 왜? 아깝잖아요. 수고와 헌신과 고생, 긴 세월이 있는데 여기에 새로운 것을 채우려고 해요. 그러니 채울수록 조금 0.1%씩 넘어는 가는데 이게 전부 다 정화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우리는 빨리 전부 이 순간 다 비워버리면 오늘 하려고 하는 은혜로 가득 채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날 신앙생활 했던 것들, 경험들, 저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다 버리고 깨끗한 그릇으로 오늘 주실 말씀, 오늘 서 계신 주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의 말씀을 채우고 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채우게 되면 우리는 깨끗한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말씀이 흘러 넘칠 때에 그 생명의 말씀이 문지방을 흘러나왔던 물이 발목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헤엄칠 만한 물이 되어 온 세상에 넘칠 수 있는 복된 축복의 은혜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서 나를 내려놓게 하실 때 그 자리에 무엇으로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고상한 자기 자신을 채우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네 속에 가득 채우고 싶어. 그러니 네 속에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가시나무 새,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내가 있다 보니까 주님이 들어와서 쉴 공간이 없는 거예요. 내가 고수해왔던 많은 가치관들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의 가치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거예요. 빨리 비워버리면 그것으로 몽땅 다 채워줄 수 있는데 계속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편의 성도 여러분, 이제는 내가 드러나야 할 자리에 한 걸음 물러날 줄 알고 예수님이 드러나야 할 자리에서는 기꺼이 비켜설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빛된 삶이 되어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으로 흘러넘치는 구원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